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회의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교회가 이루어졌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낳는 어머니의 교회, 모교회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증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는 헬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할례에 대한 문제가 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이 온당치 않냐. 예수를 믿었지만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경우는 할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할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럴 때 바울이 행한 바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기는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리더십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의식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할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좀 무마시킨다 그럴까요?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디도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신자에게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 핵심 내용은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할례를 안 받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할례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우선성을 두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모세의 법, 할례, 이것은 구원과 연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사고가 조금 잘못됐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할례의 참된 의미는 구별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항하지 않는 이방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고, 그 할례의 징표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한 징표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충실히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한 징표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할례의 원래의 뜻과는 다른 할례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 구별, 언약의 증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좀 확대 해석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5장 2절에는 다툼과 변론이 심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통 유대인들과 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할례의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논쟁이 아주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증거한 후에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고, 지금도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 신자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를 해야지 어떻게 할례를 안 할 수 있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강렬하게 논쟁을 벌인 후에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고넬료의 가정이 모두 주께로 돌아온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명 수제자였으니까 그 말의 권위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줄 압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엄밀히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바울이 우기는 바에 따르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 13번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바울의 어떤 그 영적인 위치가 12사도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참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나 여러모로 좀 단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에 바나바가 워낙 그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 안디옥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이제 서포트하면서 바울을 지지해 주는 와중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예수를 증거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도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옹호하고 또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인물인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인 야고보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야고보가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 문제에 대해서 할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는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믿음을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중심에 놓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처럼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이신층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한 바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마치 판사가 선언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선포하셨다.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개념화된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사도의 권위가 뒷받침돼서 기독교의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이 증거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이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달기를, 할례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방인들의 모든 관습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20장의 말씀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유대인의 관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좀 금하신 것이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지는 말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로서 어떠한 그 신앙의 자세나 생활에 최소한의 절제된 삶을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하자. 이러한 의미로 야고보 선생이 이제 요거를 당부의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합의된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의 문제와 또 신자의 영적인 삶의 문제를 매듭을 짓게 된 거죠.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위 말하는 지식적인 동의 또는 삶의 순종,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교회의 어떤 봉사나 섬김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씨를 탄생시킨 거고, 그 씨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전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그 전인격적인 믿음을 동반하지 않는 일련의 모든 일탈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야고보 선생이 할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양보를 했지만 신자의 삶에 있어서 비록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에 일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믿음의 참된 행위를 우리가 좀 분별해야 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너무 추종하거나 그것에 매여 있거나, 물론 우리는 그런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고, 좀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것들을 떨치고는 사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기가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거죠. 그러한 냉혹한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또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행하되, 또는 손해볼 수 있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매여서 그것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의 기준점은 그거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성령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평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웃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질 수 있고 70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 둘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